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최고의 소망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짓눌리는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마음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 왜 이렇게 힘드는가?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모두 다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갔는데 너무나도 그들의 심령 속에는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허무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소망을 주셨고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가 사랑했던 베드로, 그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갔던 베드로, 사랑했던 제자 안드레,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들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찾아갔던 사람은 무덤 곁에서 울고 있었던, 슬픔과 절망 가운데 울고 있었던 한 여인에게 자기 자신의 부활의 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이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리아는 뛰어가서 제자들을 불러와서 그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너무 슬픔이 가득 차서 집으로 가지 못하고 무덤 곁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덤 앞을 들여보았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발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여인이여 누구를 찾느냐고 말입니다.
이 무덤 곁에 있었던 마리아는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어느 날 그녀의 삶은 완전하게 전적으로 바뀌어지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전히 예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군가가 훔쳐갔구나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마리아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리아와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것밖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절망이었고 누군가가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닥치게 되면 한 사람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수가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소망이 여기가 아니고 저 천국의 소망이 있구나,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모양으로 드러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때때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할 때가 있죠.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께 두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없었어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흰옷 입은 2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당신은 왜 슬퍼하느냐고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타난 천사들을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2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천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천사들은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고요,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 찼었어요.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의 쫄병들입니다. 천사 숭배하는 거하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것이고 천사들은 우리를 돌보는 사람으로, 돌보는 것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명령만 한마디만 떨어졌더라면 천사들이 다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됐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일 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의 마음속에, 천사들은 얼마나 기쁨이 가득 찼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들에게 있었던 그 기쁨을 이 여인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은 슬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천상과 지상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을 천사들은 목격했고 알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의 차이는 엄청났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지상과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데 천국에는 기쁨이 가득한데 그 천국의 모습에 나의 삶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성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끈을 천국과 연결시킬 때에, 위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위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보십시오. 땅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땅을 바라보면
실망과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리아의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대답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울고 있습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상황 속에서 울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아마 그의 뒤에 뭔가 있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까? 형체가 달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왜 마리아는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예수를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천사를 만나도 마리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찾고 있었던 여인,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여인에게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도와주실 수 없이 바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신학을 쓴 게하르드스 포스라고 하는 화랑계 신학자가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많은 영향을 책으로 통해서 받았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준, 눈을 뜨게 해주었던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부활하신 후 첫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 시간에 동산에서 혼자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시간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기를 찾고 있는데 만나지 못하고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죄를,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가 큰 구멍이 나서 배가 싱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나갑니다. 안전하니까 움직이지 말라. 안전하니까 움직이지 말라. 거의 2시간이나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빠져나가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배가 구멍이 뚫려지면, 안전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소리를 해야 하는데, 예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 땅에서 내 원하는 것 누리고 원하는 것 가져가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예수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붙잡지 않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항록길에 선장 되시는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두고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도망갈 수도 있고 목사가 도망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도망가신 분이 아니시고 자기의 몸을 던지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소망이 없고, 예수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싱크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은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That's okay. Just enjoy your life. 정말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봐서 알 수 있다고요? 그때는 죽어서 끝나는 겁니다. Too late.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떠난 인생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떠난 인생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해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인이여, 왜 우느냐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울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천사가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Whom are you looking for? 누구를 찾느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의 열쇠는 두 번째 문제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면 첫 번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누구를 찾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죽은 예수를 찾았어요. 마리아는 예수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어버렸던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었고요. 마리아가 찾은 것은 시체였지 생명에 있는 누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는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러분, 누구를 찾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반드시 무엇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채워지면 슬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순간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진 것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우리는 다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도 원하고 예수가 가진 것도 다 원한다고 말입니다. 사실 예수가 가진 것을 찾다가 예수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슬픔의 문제, 마리아의 울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녀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었습니다. 죽은 시체, 죽은 예수를 만날 때 그녀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순간적인 자기가 찾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본 문제, 그의 깊은 속에 있었던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그녀는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서 또다시 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보고서도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혹시 누가 옮겨가 끊는 것을 알거든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데 잘못된 생각의 틀에서 찾으니까 답이 없었어요. 생각의 틀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데도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여러분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는가? 주님을 만나고 있던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예수를 만난 마리아가 언제 예수를 만나게 되었죠? 마리아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나요? 언제였습니까? 바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였습니다. 마리아야. 20장 11절의 마리아라는 말과 20장 16절의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한국 성경에는 같은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11절은 마리아라고 되어 있고요. 16절에는 미리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에역으로 불렀어요. 미리암. 그러니까 미리암의 뜻이 마리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미리암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름은 그가 어릴 때 집에서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친구들이, 부모들이 불렀던 이름이었고요. 그에게 가장 친근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리암. 그때 그녀가 깜짝 놀라서 돌아봅니다. 그녀의 본 이름,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따뜻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이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부르시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그녀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영안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얽매인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부활의 소망으로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가장 필요했을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부활 아침에 여러분의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기쁨이 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드럽고 인자한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라보니여, 선생님이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기쁘고 축제를 하고 오늘 돌아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여기서 이 이야기를 끝맺음하지 않고 조금 더 연결해서 요한은 이 부분을 설명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가 살아나신 것을 보니까 얼마나 붙잡고 싶었겠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껴안아 주었다, 꼭 껴안아 주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Wait a minute, lady. 잠깐만, no, don't touch me, don't hold me. 붙잡지 말려고 그러는 거예요. 날 붙잡지 마라. 왜 붙잡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쓰는 표현처럼 예수님이 너무 미인하지 않아요? 아니, 뛰어가서 잡으려고 그러는데 How can you say that?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무한 것 아니냐? 왜 예수님이 마리아가 자기를 붙잡으려고 할 때에 붙잡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아직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 너무 상처가 많은데 혹시라도 그 상처를 만질까 봐 마리아가 잘못해서 그 상처를 만지다가 아플까 봐 그랬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없이 I'm different person. 내가 바뀌어졌는데 바뀌어진 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옷이, 부활의 옷이 너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것인데 옷이 더럽혀질까 봐 아마 마리아 손에는 더러운 흙이 묻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께 나가서 새 옷을 입고 보여줘야 하는데 너 손이 더러워서 못 만져. 그랬을 거라고 추측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해석들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잡지 말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승천하지 않았다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승천에 있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승천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잡지 말려고 했다는 그 말씀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잡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부활의 형태는 보았는데 부활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 이제는 됐다. 옛날처럼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볼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붙잡음을 다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이제는 내가 예수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은 완전히 다른 사역을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서게 될 것이며,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를 믿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완전히 새로워진 몸이었습니다.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최고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침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오늘 축제하고 밥 먹고 집에 가서 내일은 다 부활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오늘 17절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부활하게 했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 나의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게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가 믿었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로 일으키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먼저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나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절망의 마음과 아픔의 마음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세상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바라보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소망이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고쳐서 천국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을 싸매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의 새 몸으로 입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